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삼손의 힘, 성도의 힘. 삼손의 힘, 성도의 힘. 예, 요즘 주말 연속극으로 힘센 여자 강남순 이렇게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센 힘을 가지고 마약 사범을 퇴치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힘센 여자 도봉순이 있었다고 합니다. 힘센 여자 강남순이 뜨니까 도봉순이 다시 재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순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또 여자들을 납치한 납치범과 격투를 벌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착하게 써야지 그 힘이 유지되지, 나쁘게 쓰면 그 힘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당들을 물리치는데 그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힘센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힘이 얼마나 셌는가 성경을 보면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5절 6절을 보면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린 사자가 아닌 젊은 사자, 아주 힘이 강한 사자를 만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걸음만 날살이라 하고 도망을 쳤으면 되는데 삼손은 그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서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부모에게도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사자를 잡아서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사자를 잡았다고 내 힘이 얼마나 센가 좀 봐.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잠자리 한 마리 잡아 죽여놓고 내가 오늘 잠자리를 한 마리 잡아 죽였다고 내 힘이 얼마나 센가 봐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 사람들이 웃겠지요. 삼손 입장에서 젊은 사자 한 마리 잡아서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얘기거리도 안 되고 자랑거리도 안 됐다는 거죠. 그만큼 힘이 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젊은 사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젊은 사자를 잡아서 죽여놓고도 부모에게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한 것. 그 정도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여우 300마리를 삼손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정말로 여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도 여우가 많대요. 그쪽 지역이 그렇게 여우가 많고 지금도 그렇게 여우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복수를 하는데 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은 거예요. 3마리를 잡은 게 아니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우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우들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논과 밭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우들이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뜨거우니까 바닥바닥바닥 뛰어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5장 4절과 5절 보면은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회 한 해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들을 여우들이 뛰어다니면서 다 불을 붙여놓으니까 거두지도 못하고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것이 삼손이 아내를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를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우리 원수다. 삼손을 잡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파견하잖아요.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한 명의 사람을 잡는데 군대를 파견한 거예요. 삼손을 잡아와라 하고 군인들을 보냈는데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그것도 무장한 군인들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과 16절에 보면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가끔 그 중국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칼을 들고 사람들의 목을 막 이렇게 치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옛날엔 다 칼 갖고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검도하는 사람들도 검도 실력이 좋으면 대나무를 베더라고요. 이 칼을 가지고 한번 확 휘두르면 그 왕대가 쫙쫙 이렇게 잘리는 이렇게 그 정도의 힘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에게 칼을 주고 전쟁터에 나가서 1000명을 죽인다고 한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칼을 1000번을 휘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1000번을 휘두르든지 찌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됐고 힘이 없으면 나중에 팔이 그냥 아이고 팔 아파서 들 수도 없어. 아마 요럴 지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에게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삼손이 힘이 세고 대단한 용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힘센 삼손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고 사람들 끌어다가 종으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마음 안 들면 두들겨 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너무 무섭고 그런데 어떻게 물리쳐볼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이렇게 놀라운 힘을 준 겁니다. 이 삼손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괴롭히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호를 받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삼손의 이 어마어마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뭐 퀴즈 왕을 뽑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마지막 문제로 이게 나왔어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만 묻히면 그 사람이 퀴즈 왕으로 등극을 해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잘 맞춰오던 사람이 갑자기 이 문제 앞에서 당황해요. 고민해요. 아마 보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 같아요. 삼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대답한 게 뭐냐면 손 그랬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손 그랬어요. 사회자가 왜 삼손의 힘이 손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손가락이 3개 아닙니까? 특이한 손에서 힘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틀렸고 그 사람은 퀴즈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 문제만 맞추면 퀴즈 왕이 되는데 퀴즈 왕으로 등록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으면 오늘 문제를 맞췄을 것이고 퀴즈 왕이 됐을 텐데 수많은 상금을 놓쳤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쉬워했어요. 금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퀴즈를 하면서 미정희 선생님이 성경 인물 퀴즈 하면서 이 화면에다가 사람 손바닥을 3개를 딱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맞춰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못 맞히니까 선생님들이 손이 3개 그러면서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삼손이라고 대답하고 세손 그러더라고요. 세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삼손을 모르는구나. 그 유명한 삼손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퀴즈 정답은 머리카락이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힘을 못 썼다. 그래서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왔다 라는 것이 퀴즈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더 나가면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15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을 떠날 때에는 삼손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힘없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 보면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맷돌 보면 뭐 집에서 여인들이 혼자서 이렇게 돌리는 조그만 맷돌 이렇게 보는데 성지순례 가서 보면 맷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것을 저 멀리 기둥을 세워놓고 저 멀리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는 그 맷돌 뭐랄까 두께가 이만큼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맷돌 키가 높이가 100kg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맷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곡식을 타닥하는 건데 삼손이 힘이 세니까 보통 낙이나 말 이런 것들로 돌리는 맷돌을 삼손에게 돌리게 한 건데 삼손이 힘이 셀 때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빠졌잖아요. 그 삼손한테 그 힘으로 맷돌을 돌리라고 했으니까 삼손은 아마 죽기 살기로 그 맷돌을 굴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힘쓰였던 삼손 하나님이 그를 떠나니까 그 일반 사람들처럼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삼손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삼손을 하나님 것으로 딱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겠지요. 너는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 자기도 알고 있었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을 잃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손이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삼손은 구세주예요.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지켜주니까 구원자 같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삼손이 원수예요. 삼손만 없으면 자기들이 마음껏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뺏었고 괴롭힐 수 있는데 저 삼손 때문에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삼손만 없으면 그 삼손이 원수 같은 사람인데 이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이길 수 있을까? 군대 1000명을 보내도 못 잡아. 한 명이 1000명한테 다 죽고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힘에 비밀이 있을 거다. 비밀이 있을 거다. 어떻게 해서 저 힘이 나오겠냐? 저 힘의 비밀이 뭘까? 어떻게 하면 저 힘을 없앨 수 있을까? 그것만 하면, 그 비밀만 하면 우리가 삼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마침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용하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와가지고 몰래 거래를 하지요. 야, 너가 삼손에게 물어봐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아봐라.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을 없앨 수 있는지 좀 알려주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엄청난 돈을 줄게.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 여인에게 들릴라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 1100개를 준다는 게 아니고 각각 은 1100개를 주리라 그랬잖아요. 방백들이 올라왔는데 방백들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각 방백들이 다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방백들이 도대체 몇 명이었는가 보니까 사사기 16장 10절 16절에 보면은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5 방백들 5 대표들이 와가지고 들릴라에게 얘기한 거예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봐줘.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을 없앨 수 있는지 알아봐줘. 그 정보만 알려주면 우리 5 사람이 각각 은 1100세기를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합치면 5500개를
이렇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현상금을 건 건데 굉장히 많은 현상금을 걸게 된 거죠. 그 들릴라라는 여인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너무 솔깃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나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난지 그 비밀만 알아주면 그 돈은 내 거다라고 생각이 된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삼손에게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냐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없앨 수 있냐고 계속 물어봐요. 삼손도 눈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꾸만 비슷한 걸 얘기를 해주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당신을 나를 속인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만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사랑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울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 못해서 자기 비밀을 알려줘.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나는 힘을 못 쓰게 된다 라고 삼손이 알려줬어요. 하도 귀찮게 물으니까 삼손이 그냥 마지 못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연락합니다. 내가 삼손의 비밀을 이제 알아냈다. 이번에 한 번만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삼손을 잡아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군사들을 숨겨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들릴라가 자기 무릎을 베고 삼손이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잠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래 놓고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널 잡으러 왔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모르고 예전처럼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없앨 거야 그러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체포됐어요. 쇠사슬로 결박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빼버렸어요. 네가 아무리 힘이 강한들 볼 수 없으면 뭘 하겠느냐. 그리고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감옥에 갔다가 가둬놓고 그 맷돌 돌리는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잃고 눈이 뽑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구경거리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전에 삼손이 힘이 있었을 때는 삼손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피하고 도망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와가지고 네 힘 좀 써봐. 네 힘 어디 갔냐? 너 옛날 우리 이렇게 괴롭혔지? 이제 당해봐라. 그러면서 삼손을 괴롭히고 놀리고 때리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어요. 삼손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고 삼손에게 있었던 그 힘이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거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진흙공장 만들듯이 이렇게 딱 토우 만들듯이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거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가 딱 떠나가면 딱 죽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가까이 하기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같이 잠자라. 그러면은 잘 사람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무서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기가 떠나가 버리면은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은 벌써 이제 딴 사람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아무 힘없는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삼손만의 문제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삼손만의 문제일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일까? 라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문제를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 다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멀리 해요.
생명이 떠나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은 여름 같은 때는 한 3일 있으면 부패해요. 냉동실에 넣어놓지 않으면 부패해요. 냄새나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돈 있는 사람도 생명 떠나가고 부패하면 사람들이 다 코 막고 얼굴 돌린다는 거지. 돌려버려요. 코 막고 냄새 돌려. 요즘에는 장례를 그렇게 치르지 않지만 예전에 시골에서는 그 시신 막 냉동실에 넣어놓지 못하고 그냥 집에다가 방에다가 이렇게 모셔놓잖아요. 3일장을 치를 때.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여름에는 부패하니까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없애려고 거기다가 향을 피워대는 거죠. 계속 향을 피워서 향 냄새로 중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저희 형님이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상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니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가서 상여 매주고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네가 와서 상여 매줘. 뭐 이런 이제 개가 있다는 거죠. 상조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개군이었어요, 형님이. 그래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거기 가서 상여를 매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이게 시신이 부패해가지고 막 송장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비닐을 깔고 이렇게 이제 상해를 해놓으니까 그 송장 물이 비닐에 이렇게 빗물 고이듯이 고여가지고 한 걸음 갔다가 멈췄다가 한 걸음 갔다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출렁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먼 산에까지 가서 이렇게 상해를 메고 장례를 치르고 오니까 그 냄새를 이제 썩는 냄새를 맡고 오니까 밥을 못 먹더라고요. 비유가 상한다고 밥을 못 먹어. 다 토해야 돼. 벌써 코 막고 눈 돌려요.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다 병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깨끗하게 하니까 뭐 별일이 없지만 정말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돌려요. 생명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예쁜 사람도 생명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에게 머리카락이 있어요.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있었잖아요. 그 머리카락 때문에 힘을 썼잖아요. 성도에게 있는 머리카락은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머리카락이 있는데 그게 뭘까? 내가 삼손처럼 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누가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면 삼손의 힘이 갑자기 강해져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잠깐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서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삼손과 같은 그 힘의 원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감동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우리도 삼손처럼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힘하면은 천하장사처럼 삼손처럼 막 이렇게 막 육체적인 힘을 쓸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 힘도 힘이지만 삼손 당시에는 그것이 그 힘이 필요했어요. 전쟁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전쟁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는데 그 필요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힘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을 할 때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성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된다는 거예요. 성도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금을
소중하게 지키고 보관할 거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인 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도가 성도로서 맛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삼손처럼 힘을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은 와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그 성령이 충만을 경험했느냐, 그걸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만 그냥 받은 거, 쉽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밥을 조금 먹고 어떤 사람은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그냥 받은 사람과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만 한 사람은 자기 속에 성령의 역동, 그 역사하심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밥을 조금 먹으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먹기는 먹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배부르게 먹으면 막 배 터지게 먹었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그때서 아는 걸.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가? 이런 식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 안에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한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고 믿지를 않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실거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 안에 힘이 없다고 믿는 것은 살아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돈이나 카드가 딱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 가도 별로 기죽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도 커피 한잔 할래? 밥이나 먹을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친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커피를 먹자고 할 수도 없고 밥을 먹자고도 할 수 없고, 저쪽에서 먼저 먹자고 하기 전에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한테 돈이 있거나 카드가 있거나 그러면은 야,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뭐 먹을래? 마음껏 시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한테 있다라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한 차이예요. 자신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이라도 핸드백이라도 명품을 딱 입고 명품을 딱 들면 다른 사람들이 봐도 어떻게 돼요? 뭐 이거 명품이야, 뭐 이거 얼마짜린데, 막.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이 생겨서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거 명품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자기 스스로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명품이 아닌 싼 거 입었다면 다른 사람이 싼 거 입었는지 모르면 명품 봅시다, 뭐 메이크업 봅시다, 뭐 그러지도 않을 텐데 괜히 기죽어 없고 움츠러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메이크업, 이왕이면 비싼 거, 막 이런 거 막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감에서부터 확 차이가 나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는 둥 마는 둥 힘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 삼손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성령님이 충만해지기만 하면은 나도 삼손처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꼭 그 힘이 아닐지라도 나도 삼손만큼 엄청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아이고 예수 믿는다니 왜 이렇게 살아? 이런 말을 듣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 자녀잖아.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경찰서 서장만 된다고 해봐요. 기죽어 살겠습니까? 웬만큼 뭐 사고 쳐도 괜찮아. 아빠가 막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자신감 있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죽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냐.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라.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고 자신감 갖고 살아라. 자신감 갖고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네 아버지지 않냐.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쇠사슬에 메었습니다. 맷돌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됐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삼손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삼손이 생각했겠죠. 예전에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던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삼손, 그 삼손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비참하게 됐고 앞도 볼 수 없고 이제 쇠사슬도 끊을 수 없고 맷돌을 돌려야 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다가 힘겹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희망의 싹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간단한 한 줄인데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탁 심어놓고 있고 엄청난 꿈과 희망을 딱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뭐 했다고요?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잘린 머리카락이 민머리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자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다시 자라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죠? 머리카락 깎아놓으면 다시 한 달 뒤에 또 자라고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삼손의 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삼손과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지요. 희망, 다시 능력을 얻게 될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놀랍게 부흥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40년 예수 믿다가 보니까 그 첫사랑이 식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도 있어요.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제는 동지애로 사는 거죠. 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치만 그 속에 뭔가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믿었는데 20년, 30년, 40년 믿다가 보면은 이제 좀 그 열정이 식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은 다시 우리의 믿음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이제 받고 유지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힘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권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어요.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붙여주었다. 다곤 만세인 거죠. 그래가지고 다곤에게 영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다곤 신전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지붕만 해도 3,000명이 넘게 올라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면 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붕에도 3,000명이 있었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며 축제로 지냅니다. 삼손 잡았다는 것 때문에.
그때 몇몇 사람들이 야 우리 원수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 좀 부리게 하자. 구경이나 삼자. 그러니까 감옥에서 삼손 불러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주 좀 부려봐. 그러니까 눈이 뽑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린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이 이게 나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인가 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그 집을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두 개를 딱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고 쓰러졌는데 그 집 기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지붕이고 기둥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튼튼하게 요즘 말로 하면 철골 빔을 갖다가 박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힘이 회복되니까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깔려 죽고 위에 있는 사람들도 죽고 그랬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삼손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삼손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센 것 같지만 삼손이 힘이 센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센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삼손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손처럼 원수를 멸하고 나와 내 가족,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삼손처럼 힘이 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은 파워, 힘이에요.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용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살 용기가 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털어낼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힘이에요. 성령 받아도 나가 천하장사가 된 거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꿈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게 돼요. 우리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한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망 갖고 일어나게 만든다고. 포기한 사람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한다고.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나타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앞날 때문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상처받아 썩을고 움츠러들면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그것을 다 떨쳐내버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막 설악산 흔들바위를 등에다 메고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아니고 내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떨쳐내버릴 수 있는 힘이 탁 솟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사다. 왜? 생명의 역사다. 생명의 역사. 생명력이 생기니까 그런 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콩을 심어 놓으면, 밭에다가 콩을 심어 놓으면요, 콩이 심어 놓으면 며칠 뒤에 땅이 쩍쩍쩍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보면은요, 거기서 콩이 이렇게 쌍잎을 딱 틔우면서 올라오는데 그 위에 요만시간 돌멩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 다 이렇게 밀고 올라왔고요. 굉장히 연약한 순인데 그것이 돌멩이를 들쳐내고 땅을 뚫고 올라와요. 이렇게. 왜냐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힘이 그 작고 연약한 것 속에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생겨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낸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 그런 꿈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 이겨내버린다. 뚫어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으면 뭐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에게 권능까지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쓰지 못한 이유는 충만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채워서 충만해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고 확신이 가득 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120명이 마가다라 땅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같이 타는 것이 이마였고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삼손은 1,000명을 죽였어요. 죽을 때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하니까 몇천 명을 죽였을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몇천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 자기 민족 3,000명을 구원하고 5,000명을 구원했어요. 자, 그럼 원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여자종 앞에서도 예수는 모른다고 무서워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이 생겼어요. 용기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지혜가 생겼어요. 입술에 권세가 생겼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배운 적이 없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을 때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돈도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권력도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어부 출신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 회개해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배운 게 뭐가 있는데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베드로의 말에 권세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이 베드로가 삼손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한 거냐? 삼손이 한 거냐? 베드로가 한 거냐? 아니죠. 삼손과 함께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고 베드로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삼손과 함께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베드로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권능이 있다. 우리 안에도 힘이 있다. 우리 안에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가 있잖아요. 성령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힘을 쓰지 않고 있으면은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힘을 주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니까 그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삼손에게 힘을 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전해서 회개케 하고 구원시키라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고 돈의 종로로 타고 있고 그것이 전부 다 넓게 보면 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라고, 사람 많은 어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죽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내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되고 먼저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더 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똑같은 삼손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에 삼손과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삼손은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나이입니다. 똑같은 여러분입니다. 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와 성령 충만한 성도는 완전히 다른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 한 명이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100명의 성도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합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꿈이 임합니다. 소망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큰 지혜를 발휘할 수 있고 우리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삼손은 자기의 비밀을 알려줄 정도까지 들릴라를 믿었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삼손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삼손의 비밀을 캐물었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고 블레셋 사람 손에 삼손을 넘겨줘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하듯이 팔아버린 거예요. 삼손은 자기 목숨을 걸고 들릴라를 사랑했는데 들릴라는 삼손을 배신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토사구팽.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사전을 뒤져봤어요. 토사구팽이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냥개들을 데리고 토끼 사냥을 하는 거예요. 토끼 사냥을 나가려고 하면 사냥개가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할까요?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토끼 사냥철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 몸보신 하자고 개를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단물만 다 빼먹고 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토사구팽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정치판에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지만 이것이 세상 인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젊음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돈 없어지고 젊음 없어지고 건강 없어지고 권력 없어지면 사람들이 다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세상 인심이다. 이 세상 인심을 다시 말하면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은 마음껏 우리를 이용해 먹고 부려먹고 자기 종으로 부려먹다가 끝나면은 멸망시켜버리고 지옥에 끌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마약 먹게 하는데 내 돈을 다 받아가면서 마약을 먹게 해. 그래놓고 내 건강 무너지면 책임 안 져줘. 책임 안 져줘. 이게 사탄이 하는 거고 세상이 하는 거고 악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다가 시간 바쳐 물질 바쳐 막 젊음 바쳐 막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결과 그것이 사탄이 만드는 세상 구조인 거예요. 사탄은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이 만드는 세상 구조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용하지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하려고 부르시고 진짜 사랑해서 천국의 상을 주려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부려먹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천국에 드리고 천국에서 상을 주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세상의 종로를 타지 말고 더 이상 사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아야 돼. 세상에 돈은 있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기도 하고 은사를 주기도 하고 재능을 주기도 하고 환경을 열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능력을 주어서 소망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한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잠언을 보고 그러면은 금을 구하는 거고 은을 구한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 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서예요. 지혜를 최고 높은 걸로 쳐요. 근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라. 그런데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한 것보다 더 성령님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으니까 금과 은과 부귀와 명예가 다 따라왔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의 감동이 생깁니다.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러면 삼손처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 베드로처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손보다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기도해서 이 성령님이 더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